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어색한가 모르겠어요. 축복하려고 그러면 어색하고, 칭찬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일단 좋은 말을 눈을 마주치고 하려면 참 어색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가면은 막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바뀝시다. 거꾸로 안 돼야 되겠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축복하고 확실하게 축복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싸울 때 더 강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은혜 입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벌써 47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후딱 가버려 또 그 다음 레위기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먼저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 언약을 오늘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된 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주기로 약속하신 지금 그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중에 이제 많은 홍해와 같은 문제, 그렇죠? 이 목마른 문제, 물이 없어요. 배고픈 문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과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오늘 뭘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성막의 설계도와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오늘 이제 이 성막을 완성해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꾼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자리에 내가 서야 될지를 오늘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망대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망대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망대라는 건 말했죠, 싸우기 위해서 내가 초소를 만든 거예요. 초소를. 어떤 사람은 성을 만들고 성벽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 성벽에 망대를 세워서 거기에 뭘 세워놔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적이 올 때 알고, 미리 알고 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망대를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나가는 통로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야 되죠. 늘 재앙과 문제와 어려움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망대로 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으로 피할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가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어떤 경제 문제가 와도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준 재앙의 통로가 되는 망대의 기준이 뭐냐? 그게 나 중심이고 늘 육신과 의식주 중심으로 쌓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망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맞춰요? 복음 전파의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 말씀을 한 장 찾아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도록 만드는 망대는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0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죠. 건물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모은 돈을 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내가 살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밀을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르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기준이랍니다.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부러워하는 거 많잖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지식, 애굽의 건축물,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부러워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세워진 그 어떤 문화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그죠?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 좋은 것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래요. 애굽의 문화 부러워할 게 아니래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무 힘없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뭐가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애굽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 얼마나 부러워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 제국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을 가진 남은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운
다니엘과 같은 세 친구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 힘없는 연약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얼마나 부럽습니까? 로마의 군사력, 정치력, 로마의 모든 제도와 모든 법 얼마나 부러워할 게 많습니까? 로마가 이겼습니까? 힘없는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까? 참 망대 운동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는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사자굴 속으로 사자의 밥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서 그렇게 그 망대를 세우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 세상을 쫓아 재앙의 통로가 되는 망대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망대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망대가 뭐냐? 그게 성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성막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과 보좌의 망대가 장대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세상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부러워할 거 아니라니까. 진짜로 우리 성도들 정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의식주를 쫓아서 망대 세워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피하고 성공으로 피하고 명예로 피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고 말씀 속으로 피하는, 기도 속으로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살 길로 피해야지 망할 길로 피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성 쌓지 말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 여러분, 지성소와 오늘 성소에 이제 기구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성소는 뭐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세우고 만들어 놓은 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이제는 성소,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거쳐서 들어가는 곳이 성소예요. 그 성소에 이제는 놓아질 기구들을 오늘 만드는 겁니다. 자, 특별히 그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누구를 세우셨느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계속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에요. 그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그때 심지어 이 언약궤를 아무나 만졌는데요, 잘못 만졌는데도 죽어버렸다니. 그만큼 중요해요. 그 언약궤를 만드는 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쓸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누구에게 담당하게 하셨느냐? 부살렐에게 맡기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맡은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내가 서리 집사일지라도, 내가 안수 집사, 권사, 내가 장로로 직분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고, 여러분이 그 직분과 직분의 이유와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살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당대의 최고의 장인이에요. 장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아주 어떤 물건들이나 이 잘 만드는 그걸 한복을 만드는 장인, 또 어떤 이 전통 문화 가옥을 만드는 장인. 그러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문화재라고 그래요. 문화재, 무형문화재. 사람을 무형문화재라고 하고, 또 그 건물이나 이런 물건들은 유형문화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국보로 여긴단 말이에요. 국가가 보호하는 물건, 국가가 보호하는 사람. 대단하죠? 참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국가가 후원하고 국가가 여러분 지원하고 장려해 주면서 지키는 국보급 우리 렘넌트 나오고 성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진짜 무형문화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대통령으로 일어나고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해요. 다시 말해, 이 부살일이라는 사람은 뭐요? 그 시대에 무형문화재, 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국보급 인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국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이 국가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형문화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분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또 오늘 아침에 우리를 또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이런 또 말로 혹시라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와 같이 지혜롭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여라도 불신앙이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소리, 사람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국보와 같이 소중한 장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법궤와 채를 만들고 속죄소와 그룹을 만들고 떡상과 기구를, 떡상의 기구를 만들고 등잔대와 분향단과 향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만들었다라고만 생각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법궤는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주의 권능의 궤라고 시편 132편 8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완성이 되신 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언약의, 더 좋은 언약에, 이제 하나님 그 지키는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의 언약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중심은,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 안에 이 모셔놓은 언약궤,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을 하나님이 천사의 형상을 두 날개를 모아 펴서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서로 그 시은좌 위에 앉아있는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배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단순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지금 이곳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소중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제 손으로 지은 성막, 성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소에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그 성소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성소와 통하는 망대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장대교회예요. 아멘. 그래,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를 입고 이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신발 한 켤레가 닳지 않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오단벌이 헤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지 뭐 하나님이 족간디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수고의 열매가 내게 허락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참 감사하죠.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목사 이전에도 교회에 좀 헌신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약 30년 전부터요 제 머리를 깎아주셨다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제 머리를 돈 주고 깎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죠. 뭐 그 돈 몇 푼 되겠습니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5, 600 나오더라고. 그런데 복음 위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꾼이라고 그 권사님 한 분이 제 머리를 그냥 절대로 돈 안 받아요. 근데 또 다른 데는 못 가. 왜? 다른 데는 마음에 안 들게 잘라. 그래, 할 수 없이 가. 또 안 받아. 심지어는 우리 아들, 딸까지 안 받고 잘라주시네. 지금도 우리 집사님이 제 머리를 그냥 잘라주고 계십니다. 나는 수고한 싹스를 꼭 주고 싶은데 목사님 주지 마라. 이 또한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빨래방 하시는 권사님이 제 옷 드라이값 안 받고 빨래해 주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받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비밀이죠. 떡상과 기구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에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예배할 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오늘 이 출애굽기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모든 걸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의 생명을, 말씀의 떡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등잔대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출 때 기름을 통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해요. 그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빛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 여러분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과 향, 그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향으로 받으시는, 가장 기쁜 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은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놓고, 교회와 전도 선교를 놓고, 정말로 주의 종과 온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라. 불만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욕하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고쳐주세요는 기도입니다. 근데 저 인간 왜 저런다냐? 그 욕이라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럽니까? 고쳐주세요. 그 기도라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도 기도로 받고,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러면 5가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께서 놓은 기구들과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오늘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보좌의 그룹들 사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창대교회의 예배입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의 찬송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천사를 통해 올려가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때마다 찬송하는 건 뭐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찬송하는 거, 그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모습을 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의미들을 알고 예배 순서에 동참하고 누릴 때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의 찬송 한 소절에 내가 변화를 받고 은혜를 입고, 기도를 담당한 이 기도 담당자의 기도를 통해 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 이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틀어진 망대의 흐름을 바로잡는 신앙이 되라. 우리의 망대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틀어져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성막은 세워놓고 성소는 세워놓고 언약궤는 있고 떡상은 있고 금의 항로도 있고 여러분 모든 이 빛을 비추는 이 촛대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맨날 들어가서 쓰레기 청소만 하고 먼지만 닦고 나오는 종교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내 삶에, 내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일 만큼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라. 말씀에 길들여진 신앙이 되라. 말씀 위에 세운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라. 여러분 신앙의 흐름을 오늘 이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안 되는 곳으로 피하는 나를 위해 숨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 속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생각,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겨우 예배 1시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러분 흐름을 바꿔서 이제는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여호와께로, 예배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신앙이 되라. 예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속으로. 그래, 어린이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전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면서 한다니까 여러분. 예배 속으로 와요.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인생, 내 삶을 피하는 망대입니다. 말씀 읽으라니까 잠 오는데 말 읽으라고, 눈도 나빠져 노안이 와갖고 성경도 안 보이는데 글 읽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말씀 속으로 피해야 삽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의 망대로 가는 시대를 보고 여러분 교회 문 닫는 시대를, 이 시대에 재앙인 것을 모르는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금 봐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에 그 예언된 말세가 언제냐? 지금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누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냐? 복음 전파하는 사람, 복음 전파하는 교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일본으로 가지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일본에 있는 동문 목회자들과 진짜 렘넌트 목회자들이 한뜻 한마음 되어져서 일본 열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남은 자들로 설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요, 내가 비록 여기 살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237을 품고 237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망대 운동해라. 오늘부터 교회의 방향부터 여러분의 중심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걸어가는 방향, 우리 창대교회가 기도하는 방향, 여기에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잃은 교회를 치유하는 237 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일을 잘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공해도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이 뭐가 부럽습니까? 언약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바벨론이 뭐가 부러워요? 언약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로마가 부러워요? 로마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결국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셨듯이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역과 호남과 237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무늬만 예배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말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심령에 새기는 하나님 말씀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종교 기도하지 말고, 그냥 육신 잘 되게 해달라고, 먹고 마시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복음 위에서 드릴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도 복음 위에서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향만 하고 그냥 떡만 올려놓고 시간 되면 불 켜놓고, 그렇죠? 청소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바리새 교회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 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유대인들을 질책하면서 나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교회가, 우리 장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국보급 제자들로 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국보입니다. 국보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바라보고 그 망대를 쫓아 하나님 무너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후대를 세우는 전도자로, 하나님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장인과 같은 국보급 일꾼으로 부살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강단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도 망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도록 실현시키는 부살렐과 같은 제자가,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다운 예배, 살아 역사하는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가 내 기도의 향을 받고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영적 사실을 보는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예배,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예배, 우리 성도들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